우리가 교회학교 어린 시절에 옛날에 선생님들로부터 목사님들로부터 들었던 말씀 중에 아마도 다 기억이 나시는 말씀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이 지옥에 가보니까 음식이 풍성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아주 바싹 말랐어요. 아니, 음식이 풍성한데 왜 이렇게 말랐나 이렇게 보니까 음식을 젓가락으로 먹을 수 있는데 이제 그 젓가락이 사람의 키보다 더 크더라. 젓가락을 가지고 자기 입에만 넣으려 그러니까 먹지를 못하더라. 이제 그것이 이게 지옥이구나 이제 이렇게 알았다는 거죠. 천국에 가보니까 거기도 음식이 풍성해요. 그런데 그들은 아주 토실토실 살이 쪄 있더라.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젓가락도 똑같아요. 사람 키보다 더 커요. 그런데 천국은 보니까 그 음식을 가지고 서로 먹여주더라. 이것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성령이 임하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제 눈에 탁 들어왔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4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바로 그날 그 하루 동안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된 사람의 수가 3,000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됐다. 근데 성경은 그들이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됐는데 3,000이 됐다 해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된 다음에 했던 일이 나오는데 그 했던 일에서 제게 눈에 탁 들어왔던 말씀이 뭐냐면은 42절에 그들이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된 3,000명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기 보면서 저는 이 떡을 뗐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서로 교제하기 시작했고 떡을 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떡이 어디에서 나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떡을 다 내놓았겠죠. 그렇지 않더라면 그 3,000명을 어떻게 먹여요? 여기에서 우리는 제2의 오병이어의 역사가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나타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그 오병이어에서 떼어줬다 그랬어요. 오병이어에서 떼어주기 시작하니까 그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성령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사람이란 우리는 성령의 사람 그러면은 우리의 선입견이 있잖아요. 갑자기 할렐루야 이러면서 말이에요. 갑자기 목소리가 달라지고요. 갑자기 사람이 말이에요. 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성령의 사람 그러면 우리는 꼭 방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 뭘까?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를 받은 사람과 함께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뗐어요. 3,000명이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 떡이 어디서 나왔을까? 제가 생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그렇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자기가 가진 떡을 내놓았구나. 120명이 3,000명을 먹인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44절에 한번 보시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어요.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나누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45절에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랬거든요. 자기의 가지고 있던 것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예수님의 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결국 자기의 삶을 다 내어주신 거거든요. 몸까지 내어주셨어요.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찬식이란 뭐냐? 예수님이 자기의 몸까지, 피까지 다 내어주신 거, 그거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셨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은 자기 것을 나누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목소리는 변해요. 알렐루야. 목소리는 변하는데 삶이 안 변하고, 성령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늘 자기 것만 고집하고, 그렇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 것을 나누기 시작한다. 먹이기 시작한다. 베풀기 시작한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일신교회가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기를 시작을 했잖아요. 섬기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볼 수는 잘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요, 매 가을이 되면 우리 회원동에서 있는 것이 은행나무 축제인데, 전에 처음 일신교회 와서 은행나무 축제에 처음 갔을 때 막 술판이고 구판이고, 그래서 별로 가고 싶지 않다, 여긴 내가 갈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오신 동장님이 인사로 오셨다가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은행나무 축제를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굿하고 하는 거, 이거 옛날 그거 문화죠. 요즘 시대에 무슨 굿입니까? 여기 일신교회 참 좋은데 이곳을 지나서 걸어서, 그래서 남산공원에 올라가서 음악회도 하고 그런 축제로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교회가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이제 놀랐어요. 제가 놀라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분이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지? 그리고 우리가 여지껏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겼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뜻밖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예수님처럼 자기 것을 내주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된 나라가 주님의 나라인데, 그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길 원하셨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성령의 사람은요, 결국에는 오늘 말씀처럼 자기 것을 내어주고 자기 것을 나누어주기 시작하고 자기 것을 이렇게 열어서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감사를 나눈다는 것도 이것도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것을 나누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아주 열심히 성령의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될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이 뭔가 봤더니 나사렛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다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잘 보시면은 베드로가 했던 말이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걸림이 될 만한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그랬거든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너희가 그분을 죽였다, 그분을 죽인 자는 너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걸림이 됐을까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꼭 나사로를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을 때 나사로가 베옷을 막 온몸에 두르고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풀어놓아, 이 나사로를 묶고 있던 사망의 고통, 나사로를 묶고 있던 모든 이 사망의 고통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베드로는 너희가 예수님 못 박아 죽인 거다,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은 너희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그래서 살리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25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그분을 가리켜서 이미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말씀에 관해서 이 베드로가 얘기해요. 이제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그 다윗도 그랬다, 다윗도 예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 보시면 또 한 번 걸림이 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34절, 다윗은 하늘에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지 못했어요. 다윗은 못 올라갔다. 예.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한번 보세요. 36절에 한번 보시면은 베드로의 설교의 끝부분마저도 마지막 한 번 더 그들의 마음의 못을 또 받고 있어요. 뭐냐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아 확실히 알아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죽인 장본인은 너희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다. 다윗은 하늘에 못 올라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가 그래 뭐 하자는 건데,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3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해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형제들에게,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겠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분을 만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가? 참 놀라운 거죠.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래, 지금 이 3,000명, 신도가 되었던 이 3,000명, 세례를 받았던 이 3,000명,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었던 이 3,000명, 이 3,000명은 누구였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월요일까지 살펴보셨잖아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중단하고 지금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했지만 요한복음 통해서 본 게 뭐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늘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유대인들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말 같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가? 그랬더니 38절에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여기 성령의 선물이라는 말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다. 성령이 오시는 거다. 그러면서 40절에 또 여러 말로 그랬어요. 여러 말을 또 덧붙여서 확증하면서 권하여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더니 41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신도가 됐는데 그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진 거죠. 그리고 나서 42절에 보니까 또 한 번 나와요. 뭐라 했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대로 서로 교제하기 시작하고, 사도의 가르침대로 떡을 떼기 시작하고, 사도의 가르침대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란 단순한 감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셨다고 해서 막 방방방 뛰는 것만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란 첫 번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을 다 내어주셨듯이 자기를 내놓는 사람, 이게 성령의 사람이고요.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요,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말씀이 삶이 되는 사람, 결국 말씀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말씀도 중요한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사사시대는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삼손은 엄청난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다.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시대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캠페인을 하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감사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은 어떤 것인가, 성령의 사람은 어떤 것인가, 초대교회, 진짜 본래 주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였습니다. 내가 크다, 내가 크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면 성령 받고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어떤 것일까? 제 오늘 말씀에서 눈에 확 들어왔던 말씀이 뭐냐 하면은 47절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는 게 뭘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그것이 바로 찬송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다. 그동안 하나님 역사하셨던 일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찬송하기 시작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이 13절에 보니까 꼭 새 술에 취한 것 같더라. 얼마나 술 취한 것 같이 보였던지, 아니 아침부터 술에 취했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거 아니겠어요? 어제 우리 김동호 목사님 수요 설교 가운데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은혜로 삶이 변화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옛날의 모습을 보고서 처음에는 긴가민가 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마가다락방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의 그 제자들을 향한 시선, 그것은 쟤들 미쳤어? 술 취했지. 술 취하지 않고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제 그랬었는데 처음에는 너무나 이제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12절에 다 놀라 그랬거든요.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사람들이 놀라서 당황해가지고 사람들이 쟤들 이상한 거 아니야? 술 취한 거 아니야? 쟤들 좀 이상하다? 이렇게 된 거죠, 처음에는. 그런데 제자들이 계속 기쁨이 충만하고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끊임없이 말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47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46절에 보면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제자들의 모습 중에서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 다음 뭐라 그랬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제자들이 들어가는 곳에 기쁨이 흘러넘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소위 유대 정통 orthodox 그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소위 아주 정통 orthodox 그 유대인들을 봤을 때 굉장히 놀랬던 거, 굉장히 저희가 첫인상 딱 만났는데, 눈앞에서 만났는데 제가 놀랬던 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거, 그 유대인에 대한 이미지, 죄송합니다. 물론 제 그 어떤 아주 작은 선입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받았던 감정은 뭐냐 하면은 소위 아주 정통 유대 orthodox예요. 그런데 제가 받았던 딱 느낌은 뭐냐 하면 웃음이 없어요. 얼굴에 웃음이 없더라. 너무 경직돼 있어. 정말 이 다가가기가 두려울 정도로. 네. 한번 만나보세요. 저하고 똑같은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웃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아마도 유대 정통 그 orthodox들은요 웃음이 없었을 거예요.
아니 율법 613가지를 다 지켜야 되니 아니 어떻게 여러분 모든 게 다 뭐 안식일 날 조금만 뭐 더 걸어도 죄고 뭐 다 매여 있잖아요. 또 웃음이 없어요. 그들의 삶에는 웃음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니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쳐 활짝 웃음꽃이 피어요. 그들이 들어가는 곳에 찬송이 흘러넘쳐 깔깔깔깔 웃음소리가 들려와요. 야, 저들은 우리와 좀 다른 것 같다. 처음엔 술 취한 거 아니냐, 미치지 않고서는 아니 아침부터 무슨 술 타령이냐 이랬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찬송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기쁨은 기쁨을 낳고요. 찬송은 찬송을 낳는 거죠. 어제도 제 딸에게 뭐 조그만 거 하나 보내줬는데 너무 고마워해요. 그러니까 또 보내고 싶더라고요. 또 뭘 보내줘야지? 또 보내고 싶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뭘 또 줄 게 없는가? 이 아이에게 뭘 또 주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기다려라.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 원하셨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처럼 자기 것을 내어주기 시작해요. 성령의 사람 어떤 사람일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내 삶에 기쁨이 흘러넘쳐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들어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만 했는데도 후원의 역사는 저절로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이 아닐까. 저는 그러한 말씀의 은혜를 얻었어요. 우리 일신교회가 감사 캠페인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뭐 되지도 않는 일을 무슨 감사로 40일 한번 해도 뭐 달라지는 게 없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감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을 내 삶에 이루어가기를 힘쓸 때 나의 삶을 통해서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의 삶을 통해 우리 일신교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내가 들어가는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꿈꾸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셨던 주님의 비전이 아닐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